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선생님으로 지금 모시잖아요.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죠? 이거 이제 새 복음서의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싣고 있는가. 주기도문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저 기도원이 있을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3,000번 하다가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원이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날마다 저녁마다 몇 시부터? 저녁 0시부터 주기도문 3,000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 얼마나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도 하고 주님을 만나보자. 왜? 그거 하고 주님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어요. 주기도문 3,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주기도문을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처음부터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 또 터졌어요. 회개가 1시간, 2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회개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주기도문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첫날은 그렇게 했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어떻게 해야 돼? 임하시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확장되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네. 그거 가지고 회개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또 그걸 또 안 구했어요. 내가 돈 가지고는 안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묘한 그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서 사는 거고 하나님한테 먹고 사는 것까지 달라고 구하면 되냐는 말이요. 이 마음이 안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적 지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구했냐 그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 빚어져서 살았어. 빚어져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쓴 것도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쓰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그래서 중단됐어요. 강제적으로 아예 나라에서 그거를 다 한도를 줄여라 해가지고 카드사마다 전부 한도를 줄여버렸어. 그래서 멈춰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멈추고 나서 어땠어요? 멈추고 이제 저기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홀신대를 가서 1년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학비를 안 주세요. 나는 학비를 줘야 가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주실 걸 믿고 아주 그냥 학교에서 나가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꾸역꾸역 다녀가지고 4년까지 다니고 그 4년제 신학교를 그럼 정규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납부금 안 내면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동기 중에서도 4년을 기어이 가서 납부금 안 내고도 가서 채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갚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다? 일방적으로 막으셨다니까요. 나는 구하지 물질을 달라고 구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를 먼저 했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찾는 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내가는 생각할 때 아니 납부금 마감 날짜까지 주셔야 주는 거지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어째요? 휴학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용할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 빚을 지게 되고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뭐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4절 말씀. 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걸 회개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또 성령 주님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방언 이제 주시니까 방언으로만 그냥 기도를 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마음을 찬양도 주시고 회개할 것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부터 기도해요? 보편적으로 나의 필요한 거를 구하잖아요. 나의 필요한 거 좀 많이 좀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이제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하는 기도 얼마나 되냐.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먼저 하느냐. 먼저. 그래서 기도원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또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거를 막 선포하래요. 근데요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시죠. 또 해봤잖아요. 우리는 기도원 있으면 강사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만났다 뭐 성령을 뭐 충만을 받았다 뭐 어쨌다 하면은 해봐요. 또 우리도 기도할 때. 근데 그걸 선포하니까요 정말요 강력한 힘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뭐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부터.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돼? 내가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바닷가에 그 모래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뭐 그 바닷가에서 뭐 찾는다 그래? 바늘 찾는 거나 같다 그러잖아요.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누구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 내가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보게 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뭐만 구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육신의 것 정욕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구하고 명예 얻는 거 구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구하고 내 자식 영원히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냔 말이에요. 자식 키울 때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같이 깨닫고 같이 돌이켜서 가자 이거예요. 뭐 나는 다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깨닫게 하신 거 전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먼저 행하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삶을 살아서 고쳐서 말씀대로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어도 뭐는 해야 돼? 깨닫게 하신 거는 전해줘야죠. 알게 하신 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거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월권이에요. 내가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뭐는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같이 방향을 바꿔서 갑시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맨날 주시옵소서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부터 해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뭐를 해야 돼?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도 자, 내가 용서받는 게 먼저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 우리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개념이 없고 기도할 때도 누구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뭐만 해?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만 하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거 양반 기도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도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 근데 뭘 기도해요? 저 그냥 뒤집어 놓으시라고 그냥. 그 기도를 먼저 하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부터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는 전부 누가 담당?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하나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 문제를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정죄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 너 시끄러.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 죄 내가 알아. 내가 죄값 다 치렀어. 죄값 치렀는데 뭐?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심판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들었다고 아주 자랑하고 다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드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첫 번째는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요. 뭘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게 한다? 악한 영이 시험에 들게 한다니까요. 뭘 통해서? 나의 버리지 않은 정욕적인 것, 욕심, 그런 걸 통해서 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 왜?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는 말을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쨌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에 든 거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들었다 그럼 누구한테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또 뭐에 속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에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묵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했다. 다스리지 못했다. 네. 누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한 일을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금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바보 취급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잠잠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때?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는 누구의 말만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더 크게 의식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가는 보면 알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안 됩니다. 사역이 안 돼요. 왜?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막 내가 드러나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해.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 그럼 누가 줘요 그거를? 사단이 하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하면 안 돼. 아유 창피해. 내가 창피하게 돼. 나중에 내가 기도 끝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게. 이 생각을 딱 줘버려서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사역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계속 기쁨의 교회 가면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보지 말아라. 사역자가 오든 안 오든 그것도 상관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 사역자가 안 온다.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지금 이곳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나에게 직접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옆 사람을 100사람이 와서 해주고 나는 한 사람도 안 올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어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역하면 사역도 잘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필요를 구하는 것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뭣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는 다 했다고 내가 말로 그 사람 용서합니다 했는데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하늘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먼저예요? 땅에서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땅에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묶인 게 있습니까? 매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땅에서 먼저 풀기 원합니다. 땅에서 풀림으로 하늘에서 풀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네. 그 다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도 내 죄, 하나님 어떤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셔서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해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그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어때요? 거기서 끝나죠.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자, 그러면서 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뭘 달라고? 지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 그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6절부터 7절) 이사야 55장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지금 뭐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3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죄 사함과 생명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까지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찾을 때에 6절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비하신
1절부터 5절까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97쪽.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너희는 뭐하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먼저 뭐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아까 이사야 55장에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우리 장래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뭘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성령은 이런 분이다 생각하고, 성령을 인격으로도 생각 안 하고 뭐 불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기쁨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 실습을 시켜보면요, 기도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불러놓고 뭐해? 또 축사해. 축사하다 말고 또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그럴 때는 딱 스톱을 시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불렀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간구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악한 영을 성령의 강력한 불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했으면 성령이 이 시간 강한 불로 임하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이름 명령한다.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러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할 때는 선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 왜 그래요? 모르니까. 자기는 안다고 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역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 훈련이라는 게 그 훈련이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본문 말씀에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데 뭘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구하라는 거야.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해서. 그럼 성령을 구해서 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다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돼 안 돼? 나는 해당 안 돼. 그리고 맨날 누구만 해당돼? 누구만 해당돼. 나는 아니야.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나를 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방 본 예레미야 29장에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즉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께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뭐해라?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뭐 때문에 못 만나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심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말씀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인데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부르짖지 않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어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하다가 누구 생각도 나고, 기도하다가 혹시 핸드폰 누가 문자 안 했는가, 전화 안 했는가 보고. 요즘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작하는 첫 찬양 시작하는 시간부터 축도하는 시간까지 핸드폰 한 번도 안 보고 예배 봅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왜 드려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왜 주님께 집중을 못하면서 주님 만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니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찬양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그 찬양할 때 내가 마음이 전심으로 모아지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기도원 찬양할 때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이제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왔어요, 나한테.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 기도 열심히 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 찬양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전심으로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내가, 찬양은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야.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해봐. 그 찬양 가사가 내 심령 깊은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 가운데 붙들려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 아래까지 다 흘러갑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딴짓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왜 제가 주님 앞에 그 내적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딱 생각나게 하셨어. 나는 그때까지 뭐였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못 만나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주시던데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딱 드러내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시는가. 왜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내 심령 안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내 품은 생각까지도 지금 알고 계세요. 성령이 아신다는 것은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지금 이때 언제예요? 2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간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 뭐야 라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에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했어요? 실제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했죠?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1248쪽. 1248쪽 다니엘 9장.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3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부터 했다고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3절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께 범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계속 회개를 합니다. 몇 절까지? 19절까지. 자,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즉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행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회개하면서 무엇도 회개했냐? 자,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됐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이때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응답하기까지. 이게 며칠 했는지는 몰라요. 며칠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가브리엘이 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지금 왔다 그랬는데 지금 며칠 만에 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될 거가 무엇을?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지금 언제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다? 첫 번째 회개하고 그 길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 성령 안에 아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충만히 계십니까? 나한테 진 눌려가지고 내 생각에 내 죄성에 원수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그 주인을 안 바꾸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지금 힘을 못 펴고 계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해주셔도 생각나게 하셔도 어때요? 내가 이겨먹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막 해가면서 이겨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면 뭘 찾아야 돼? 내 안에 죄를 찾아야 돼. 회개할 거 찾아야 돼. 버려야 할 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어떠한 삶이 천국 문을 두드리는, 열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는 뭐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꼭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셨으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먼저 뭐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찾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안 주신다. 그럼 넘어가요. 뭐 어느 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 그럼 내일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먼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납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묶임을 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찾는 기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구해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찾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고? 좁은 문을 여는 기도, 들어갈 수 있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꼭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셨고 이미 준비하셨지만 누구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회개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 회개하세요. 뭐 책망하고 뭐 그랬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깨달으면 어쩌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동안 이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 작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용서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느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도 매임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화평함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무엇